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제2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하녀를 이루어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함께 얼굴 본 것을 고맙고 감사 여기며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는 그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자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참 남루한 이방인의 여인을 보아스가 주목한 것도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아스와 이 룻의 조합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유대와 모압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과 유다 남자 이 보아스의 이 조합 역시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룻은 사회의 극빈자였고 보아스는 그 지방의 유력자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봐도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쉽지 않는 그런 조합이죠. 그 두 사람이 그야말로 절묘하게 마주쳐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모든 일의 시작은 주목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주목한다. 이것은 관심을 갖는다. 마음이 움직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냥 주목하는 게 아니죠. 지나다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먼저 보고 대화를 시도해요. 그때까지 룻은 보아스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오는 것을 마실지나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위험한 환경에 처한 이 소녀에 대하여 그야말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딸아라고 룻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줘요. 룻은 지금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신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도 영암에서 참 이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하는 그 내용이 SNS를 타고 긴급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그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 한 푼 벌려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마구잡이로 두르기 패고 임금 착취하고 빼앗고 겁탈하고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 룻에게 말이죠. 그런 외국인 여성자와 노동자 같은 그러한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라 한 것은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남자들한테 욕범을 당하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 보아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이죠. 소년들에게 룻을 찝쩍거리지 말라고 일러두기도 하고 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고 하고 참 멋있는 분, 많은 배려를 해준 분. 그 당시가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잖아요. 이 룻과 같은 신분과 상황에 놓인 여인이라면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 그러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 보아스의 말은 남자들이 너 주변에 적당히 뭐 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이 룻에 대한 대단하고 특별한 배려를 베풀고 있고 호의를 지금 보아스가 베푸는 것입니다. 이 룻은 이 보아스의 극진한 배려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하면서 뭐라 하죠? 10절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의 따뜻한 이 배려에 얼어붙었던 룻의 마음이 녹아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낸 이 룻에게 이 보아스의 이 호의는 눈물을 겹도록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을 쏟아놓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걸고 부모와 조국을 떠난 온 이 룻에 대한 특별한 감동함을 있다고. 이 보아스는 룻의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사랑을 보고 그녀가 조음처럼 복이 드문 소녀라는 것을 알아보았단 말이죠. 자, 시어머니에게 사랑 베푼 룻, 그녀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이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온화하잖아요.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참 차갑고 살벌했던 그런 마음에 온기가 들어오는,
참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서 참 따뜻한 책이구나. 이 룻의 얘기가 한 가정의 슬픈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룻의 얘기는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덕분에 뜻밖의 은혜가 이 룻에게 쏟아졌습니다. 룻은 단지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왔을 뿐인데 말이죠. 생각지도 못한 보아스의 매우 적극적인 배려와 호의가 쏟아져요.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의를 이루어하시고 마음을 기뻐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했어요. 자, 룻은 자기가 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우 겸손한 여인이잖아요. 이 보아스의 밭으로 오기 전에 룻은 2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만 주워 가던 룻에게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만도 은혜죠. 이삭 줍는 것 자체만도 은혜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룻은 말을 다 할 수 없는 혜택을 지금 입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예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룻에게는 은혜예요. 룻을 대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따서 헤세드. 헤세드. 은혜입니다. 이게. 헤세드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이 부어지는 사랑이죠. 이것이 지금 룻에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룻은 자신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사실 보아스는 여기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소망이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도 말이에요. 그의 우리 주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분조차도 차이가 있고 민족도 달라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나다지셨어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저는 참 감격하고 감사하고 황홀할 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뭔데. 그래 아무리 자격도 없고 여건도 못 되는데 말이죠.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고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에게는 큰 감격이고 감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규모가 작은 교회에, 더 요즘처럼 개척하기가 힘든 교회에 다
다들 부담이 크다고 하는 요즘에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년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겠습니까? 제 이빨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제 마음이에요. 이 루시의 인생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룻기 1장을 보시면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잖아요. 얼마나 참 비극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 고통이었습니까? 비단아 세어둘 틈이 없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본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뭐라 하죠? 10절에 보면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이때 보아스의 대답이 아주 멋지잖아요.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날개와 보호는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날개, 다시 말해 새의 날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오는 것은 단순히 생활고를 피해서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이 베들레헴에 이주한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자 이주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기 위해서 왔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한 이 보아스의 축복이 정확한 거예요. 룻은 무엇을 바라보고 시어머니에게 선행을 베푼 게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면 복을 주셔요. 어떤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시잖아요. 룻이 받은 부에 넘치는 이 호의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룻은 하나님의 이 과분한 사랑에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안전한 상황을 찾으면 끝없이 이처럼 돌고 돌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지상에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상에 유토피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도 않습니까?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기 마련이고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 어려운 것을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내가 나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세다고 자랑합니까? 머리가 좋다고 자랑하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수두룩해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 위험하고 흔들어 놓을 사람들 줄 서기 마련이에요. 한평생 죽을 힘을 다해서 재물을 쌓았다 하더라도요
도둑이 틈을 타서 무너뜨리면은 한순간에 다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 그래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 위협을 수없이 받고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가 도망 다녔던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살펴보면은 큰 바위들과 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특히 시편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반석 바위란 말이에요. 바위.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누구에 피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줄로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법을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게 됐어요. 내 경험, 내 능력, 내 의지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은 시어머니가 룻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근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날개입니다. 예? 보아스가 바로 날개예요. 하나님 보내신 날개. 어린 새가 둥지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미 새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끼는 어미 새의 시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만이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예요. 룻에 대한 보아스의 제안들과 선처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날개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한 땅 애굽의 고센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이 고센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이잖아요. 예? 흉년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셔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히브리 남자애들을 모두 죽이던 때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모세를 보호하셨어요. 모세를 넣는 갈대 상자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 바로의 딸로 하여금 나일강을 거닐게 해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보호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살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드라마를 말이죠.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날개가 펼쳐졌어요. 아침이 되면은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날개가 어떻게 펴졌습니까? 마침 전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실록들을 찾아 읽도록 하셔가지고 이 모르드게의 선행을 발견하고 그를 살려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수시로 날개를 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날아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그래서 강하고 크고 완전하고, 예? 그리고 탁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요동칩니다.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사도행전 27편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이번 항해는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너만 넘지 못하겠다. 너는 미겨 쓰고 너는 지금 재판에 끌려가는데, 그러나 이 바다의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많고 그들 말 듣고 가잖아요. 그렇게 잔잔한 바다가 북서풍이 부르니까 그 유라굴라 광풍이 북서풍이에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 나치병이 모여서가지고 뭘 봅니까? 별자리 보고 이동하잖아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도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잖아요. 배가 또 탁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다 버리잖아요. 배는 다. 그때 바울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생명의 해가 없다. 나만 믿어라. 하고 담대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멋있게 붙들고 계셔요. 세상이 요동치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다 더 많이 기를 이기고. 우리는. 신앙이란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날개 아래 숨는 거예요. 신앙은 숨는 거예요. 잘 숨는 거. 왜 인생이 바닥칩니까? 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숨는다고 숨었지만 엉뚱한 데 숨으면 인생이 박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숨으면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하나님이셔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밤 예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엎드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고 말이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어려움과 문제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다 맞게 돼 있어요. 숨으면 되는데, 엎드리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환난 날에 내가 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선하게 선을 이루게 해주셔요. 서들고 숨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이거 역시도 피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한유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유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과 시련을 견디다 보면은 마음이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룻은 그동안 당장에 먹고 살 일이 큰일이라 수시로 밀려드는 외로움과 아픔을 돌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의 호의와 배려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섬세하고 위로하고 아주 세밀하게 배려하고 있잖아요. 가슴이 따뜻한 남자고 그의 말과 행동은 이 룻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한 거죠. 룻은 보아스의 만남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황홀한 성부였을 겁니다. 룻은 지금 여호와의 날개 그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주의, 이 결과주의, 이 성적주의, 여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루하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흔히 가족은 그러면은 부부와 자식이 우리가 가족이라 하잖아요.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존경해 주셔야 돼요. 네. 자식이라고, 또 남편이라고, 부모라고 함부로 상처해서도 안 되고, 귀한 분들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더 배려해주고 더 세심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공부한다고 몰아내셔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 요즘 같은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예.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말 한 마디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엿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둘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번물처럼 터진 날이 올 것입니다. 역전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런 은혜가 밀려와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룻의 인생에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그리고 유력자 보아스와 이 만남이 역전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보아스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승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상받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